민수기 7장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89절이나 됩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내용은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을 7장 전체로 담지 않은 것은 봉헌자 이름만 다르고 봉헌의 내용물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12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기 모세가 세운 장막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로 성막입니다. 언약궤를 모신 그 성막, 그것을 모세가 다 완성하고 이제 그 모든 성막의 기구와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봉헌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따르면 이 날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민수기가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출애굽 후 2년째 되는 날 2월 1일에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가 시작된 것인데, 지금 본문은 그거보다 1개월 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8장도 7장과 연결되어져서 성막 봉헌식과 연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상 먼저 일어난 7장 8장을 나중에 일어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보다 뒤쪽에 배열한 것일까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석을 살펴보다가 고든 웨남이라는 주석가가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4장의 성막 운반과 관련된 레위인의 구별된 임무를 알아야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수레들과 소들을 봉헌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민수기 3장에 증거하는 레위인의 장자 대속의 개념을 이해해야 민수기 8장의 레위인의 봉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이 민수기 저자가 모세로 보통 알려지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바꾸어서 일어난 일을 배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막 봉헌식 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여호와께 봉헌물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레위 지파의 12지파장으로 이해됩니다. 본문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라는 말이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들이 여호와께 드린 봉헌물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12지파 지파장이니까 2사람의 수레 하나를 준비하고 1사람씩 소 1마리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성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레위인들의 직무를 게르손, 고핫, 머라리 종족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시기 1개월 전이지만 이 12지파장들은 자신들이 곧 시내산을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시내산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이 곧 떠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막 봉헌을 하고 있지만 이 성막도 해체하여 운반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수레와 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성막의 기구들과 기물들을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2지파장이 드린 예물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데 그 시점은 1개월 후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게르손 곶 머라리 자손에게 성막을 섬길 직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이것이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곶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머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인 기둥과 띠, 이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운반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성막의 기구들과 기물을 운반하는 머라리 자손은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배정받았고,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은 수레 2과 소 4마리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곶 자손은 수레와 소를 받지 않았는데 그들의 직무는 성수의 기물을 어깨로 메고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12지파장이 봉헌한 수레들과 소들을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에게 배정할 것을 명령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또 명하십니다.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막을 봉헌하면서 이 번제단을 위하여, 그것은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장들이 하루에 한 지파장씩 12일에 걸쳐서 이 제단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각 지파장이 예물을 봉헌하는 순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행진하는 순서와 동일합니다. 민수기 2장의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유다 진영으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순서로 봉헌물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으로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봉헌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영으로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봉헌물을 드립니다. 끝으로 단 진영으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12지파 지파장이 여호와께 드린 봉헌물의 내용은 동일한데 그 구체적인 봉헌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130세겔의 무거운 언쟁반 하나, 두 번째로 성소의 세겔로 70세겔의 은대야 하나. 이 언쟁반과 은대야에는 소재물을 가득히 채워서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10세겔 무게의 금냄비 하나, 네 번째로 번제물로 수소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양 1마리,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 마지막으로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양 5마리. 이렇게 각각 각 지파장마다 봉헌 예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장이 드린 예물의 합은 언쟁반이 12개요, 은대야가 12개요, 금냄비도 12개고, 번제물은 수소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양 12마리,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양 60마리.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 마지막 절인 89절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경험한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거계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기 회막,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요,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속죄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89절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정거계 위에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12지파장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루하루 12일 동안 각자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 드려지고 모세는 이 봉헌의 예물이 다 드려졌음을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하여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성소 속죄소 위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12지파장의 봉헌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봉헌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나 또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봉헌을 기뻐 받으시는 것의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장의 봉헌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봉헌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헌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성막 봉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지어라라고 그 형태와 치수까지도 재료까지도 다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을 떠나지 않은 것은 바로 성막을 완성시키기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막을 다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하는 이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봉헌식이 진행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성막 봉헌식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헌당식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이게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배당이 다 건축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성막 봉헌식의 분위기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장은 성막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이 수레와 소들을 가져와 드렸습니다. 앞으로 성막이 이동할 때에 이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감사 감격은 12지파장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전체가 가진 마음이겠죠. 12지파장은 그 이스라엘의 감사하는 마음을 대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받으라, 레위인에게 주어서 쓰게 하라, 사용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성막 번제단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지파장들의 이 봉헌물의 내용을 보면 속죄물이나 번제물보다 화목제물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목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축제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봉헌식에 저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마다 넘쳐나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부러워하면서 한탄하고 원망 불평해봐야 그런 삶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일생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요 나의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의와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좋을 때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너에게 주어진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는 재물보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잘 마쳤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제가 설교적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 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릴 때도 얼마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것의 감사가 우리가 넘칠 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봉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 봉헌식 때 이 이스라엘 12지파장들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자발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곧 저들이 이동할 때 성막도 같이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쓰일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봉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런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에게 그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라. 자원하는 예물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12지파장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제단을 위하여 또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따른 것이고, 이 수레들과 소들을 드린 것은 하나님 명령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회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레들과 소들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12지파장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수레들과 소들을 바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연락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봉헌 생활, 그것이 지속적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의 초보자는 자발적인 봉헌 생활이 어렵죠. 왜냐하면 헌금생활 처음 해보는데 봉헌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직 신앙의 초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봉헌을 기뻐하시는지를 넉넉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발적인 마음이 없이 그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봉헌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봉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즐거움으로 봉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12지파장들의 봉헌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즐거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 봉헌식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참으로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즐거움으로 이스라엘 12지파장들이 수레와 소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즐거움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장들이 한 날에 봉헌물을 다 바쳐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지파의 지파장이 하루씩 봉헌물을 바치라. 그래서 12일 동안 그 봉헌 예물을 바침으로 그 봉헌식이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드리는 사람도 기쁨으로 드리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 일이 12일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봉헌하는 것을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즐거움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또 경제 생활이 되고 그랬을 때는 명절이나 부모가 생신을 맞이했을 때 이제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못해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마음으로 자식이 용돈을 준비해서 드린다면 받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쁘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고 그럴 때 부모가 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어른들은요, 우리 헌금을 준비할 때 벌써 이제 토요일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새 돈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기쁨이잖아요. 때로 이게 돈이 새 돈을 구하기가 좀 옛날에는 어려웠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리미로 달아서 그렇게 새 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것, 아니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이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입니다. 우리는 과연 헌금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드릴 수 있는 믿음,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참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도 있었고 능력도 되었지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라고 나단 선지자에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 어려움 없이 짓도록 다윗은 기쁨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이것을 봤죠.
우리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절거히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절거히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 어려움 없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봉헌 생활을 즐거움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 과정부터 즐거움으로, 드리는 모든 것도 즐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면 즐겁게 우리는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사실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누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 가지 일에 바쁘고 사역에 바쁘고 예배 드리고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범사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봉헌 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할 때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말하려 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12지파장이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봉헌을 마쳤고 봉헌문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위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12지파장들이 하나님 명에 따라서 성실하게 봉헌한 것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특별히 저들이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봉헌한 것을 아신다고, 내가 그 봉헌물을 받았노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봉헌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봉헌 생활도 감사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봉헌 생활, 사실은 저도 설교 중에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봉헌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도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마지막으로 붙들기 위해 시험한 마지막은 물질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도 소와 양은 내 곁에 두라. 왜냐? 이 소와 양이 내 곁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온다. 그 물질이 아까워서라도 못 떠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소와 양으로 이스라엘 붙잡으려고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물질 문제로 우리를 긁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봉헌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깨끗한 봉헌 생활의 핵심이 오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격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옛날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런 봉헌물을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봉헌 생활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봉헌 생활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적용하시고 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또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충만한 마음이 넘쳐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봉헌 생활을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봉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